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24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믿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할 때 두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셔. 참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종종 이렇게 하곤 합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믿음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무엇인가를 믿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것에 대한 대상이 정확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신 후에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시러 재림하러 오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에 대한 확신도 없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는 다녀도 미래에 대한 아무런 의지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환락에 빠져서 막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잘 나와요. 이제 왜 그러겠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주님 만날 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 최고일까요? 지금 사는 게 최고인 거예요. 지금 열심히 놀고 지금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최고지 뭔 미래가 어디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재림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날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최선을 다하면서.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우리가 뭐 착하다 안 착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인생이 온전히 다 변화가 되기 때문에 아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름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 믿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무엇을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이었어요. 제자들이 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사도들이 가장 전한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아멘. 전한 내용이 그거예요. 부활이에요. 이 유대인들과 다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토록 제일로 싫어했던 게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그토록 싫어했습니다. 그토록 싫어했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예? 너무 어렵잖아요. 아닙니다. 어려운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오래 믿는 사람도 부활이라 하는 거 안 믿었죠. 그렇죠. 예. 받아들이기 당연히 어렵죠. 예. 받아들이거든. 예,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믿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절대로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무덤에서 살아납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그것도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심지어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살에서 죽어서 썩은 내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다른 사람들 다 놔두고 죽은 나사로를 그렇게 살려내신 이유가 뭐예요? 나도 살아.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나도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예표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비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을지언정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과 정말로 많은 역경 속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죽을지라도 나중에 주님 나라와 주님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다 지금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24절에 나오는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여인들이 이제 십자가 박힌 지 그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 앞에 향료를 뿌리러 갔습니다. 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돼. 계시지 않죠.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말을 천사가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천사가 만났던 얘기를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막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가도 막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시체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단 말씀을 막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덤에 가보지만 어때요? 계시지 않죠. 오늘 이 제자도 마찬가지요. 이 제자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무덤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무덤에 갔습니다.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시체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겼어요. 가서 시체가 없는데 문제는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은 거예요. 예, 안 믿어요. 이게 참 실제로 가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황까지 직접 봤지만 다른 이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예전에 그 유대인과 그 장로들이 뭘 하겠습니까? 로마 군대를 시켜가지고 뭐 해달라고 했어요?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시체 빼내갈지 모릅니다. 그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키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시체는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미국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미국도 안 가보셨잖아요. 저 미국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안 가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저 미국 안 가봤습니다. 근데 미국 있는 거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텔레비전에서. 예, 듣기도 하고 텔레비를 보기도 하고 다 합니다. 세계를 다 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안 보이세요. 예수님 안 보이시잖아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안다고 했어요? 지금 텔레비를 보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데 어떻게 알아요? 성경책 있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평안. 믿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지 못하는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냐? 첫 번째 참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미련하다. 믿지 않는 자들은 참으로 뭐한 자라고요? 미련한 자인 거예요. 미련한 자. 믿음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아멘.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 성령 하나님. 아멘.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보혜사. 그래서 선물이라는 뜻이 바로 보혜사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선물.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혜사 성령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은사가 막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기 쉬워요? 다툼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많으면 또 다툼도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쓴 책이 바로 그래서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무 많아도 좋지가 않아요. 너무 많아. 그 다음에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라고 오늘 25절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 더디 믿는다. 선지자들이 말한 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에서 계속 쭉 얘기해 왔습니다. 구약에서 구약 선지자들 가장 대표적인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니엘 뭐 계속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해왔던 뭐 그런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을까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다 말한 게 누구한테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한테 성취가 됐는데 왜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냐 이거예요. 왜 그것을 다 예수님이 다 모든 걸 다 성취를 시켰는데 왜 그걸 안 믿냐 이거예요. 왜? 그게 바로 지금 오늘 25절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내용들, 뭐 모세가 많은 내용들을 얘기했고, 뭐 다윗도 시편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 메시아의 고난과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다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냐면 다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다 정통합니다. 신약은 이때 쓰여지지도 않을 때니까 구약 성경에 다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뭐 논어 천자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막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하늘 천 따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좀 했었어요. 근데 못하겠더라고 아직도. 그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다 외웠어요.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다 지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는데 왜 그것을 나를 통해 다 이루어졌는데 왜 못 믿냐 이거예요. 너희들 정말 다 뭐하다? 미련하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왜 아직도 믿고 있지 못하냐 이거예요. 믿고 있지 못하냐. 주님이 하신 말씀 모든 것 다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26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고난도 받으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 됐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 뭐만 생각할까요? 다 지금 대통령 돼가지고 막 1등 될 것만 다 볼 수 있는 그런 꿈만 꾸는 거예요. 다 그런 꿈만 꿉니다. 다 그런 꿈만 꿔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난을 받은 다음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고난을 받고서 어디에 들어가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영광에.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십자가 달려 죽었었으면 고난이고 너무 슬프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왜 영광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이거 정말 저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누구 뜻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그러기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영광에 들어가신 거예요. 영광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누가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때 내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계속 하실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길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